만나서 반갑습니다. 연불 시간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연불 정토법의 가르침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한번 펼쳐볼까요? 64페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선배 스님에게서 옛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매우 일리 있는 이야기였다. 단지 책에서 보지 못했지만 이제 기록으로 남겨져 다시 태어난 뒤 수행해서 퇴보하게 된 증거로 삼고자 한다. 자, 여기서 책에서 보지 못했지만 이제 기록으로 남긴다라는 부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책에서 내려오는 내용이 아니라 사람들 구전으로 설화로 내려온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송나라 시대의 대문장가인 소동파 굉장히 역사적으로 유명한 분이시죠. 오조계 선사의 후신이라고 전해진다. 그 불교 설화에 보면 소동파가 과거 전생에 그 오조계라고 불렸던 그런 유명한 선승이었다고 합니다. 선사였다고. 소동파는 재주가 뛰어나서 일찍 벼슬길에 들었고 아내 한 명의 첩을 열어두고 오욕에 빠져 자각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전생에 수행을 많이 하셨던 스님인데 이 전생에 수행을 많이 하셨던 참선 수행을 많이 하셨던 이 스님이 이번 생에 소동파로 태어난 게 된 겁니다. 그런데 소동파로 태어나서 다시 마음 담는 수행을 하기보다는 태어날 때부터 워낙 재주가 뛰어나서 뭐 전생에 수행을 많이 했으니까 이번 생에 선업과 공덕이 많았겠죠. 재주가 뛰어나서 일찍 벼슬길에 올랐고 또 전생에 스님이었을 때 결혼을 못했던 한이 있었는지 이번 생에 아내 한 명에 여러 명의 이제 첩을 두고 생활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가 전생에 참선을 하던 큰 스님이었다는 것을 망각해버리고 소동파는 오욕에 빠져 욕망에 빠져 스스로 자각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는 평소에 불인선사와 교류하고 지냈는데 하루는 불인선사가 소동파를 제도하고자 그의 집에 머물렀다. 그때 소동파는 자신의 여러 첩 가운데 한 명을 보내어 시중을 들게 하였다. 그러니까 밤에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첩 중에 한 명을 스님에게 시중 들으라고 보낸 거예요. 밤에. 이쯤 되면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변태죠, 변태. 아니 어떻게 자신의 첩을 다른 사람한테, 그것도 자기 첩을 스님한테 밤에 시중하라고 보낼 수가 있습니까? 조금 이제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실제로 역사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내려온 설화다. 그렇게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밤이 되자 선사는 소동파의 첩에게 화로 7개를 가져와서 각각 숯불을 피우고 차 주전자 하나에 물을 가득 담아서 끓이게 하였다. 물이 끓어올라도 차를 우려내지 않고 계속 끓이기만 하였다. 두 번째, 세 번째 화로로 차례대로 옮겨가며 차 주전자의 물을 계속해서 끓였다. 소동파의 첩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였고 선사는 단지 편안히 앉아 있었다. 차 주전자는 끓은 지 오래되자 물이 다 말라버리고 쩡 소리를 내며 깨졌다. 그러자 선사는 미소를 머금으며 소동파의 첩에게 밤이 깊었으니 돌아가 편히 자라고 하였다. 다음 날 새벽 소동파가 첩에게 어젯밤 선사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던가 물으니, 그래서 아마 소동파가
자신의 첩을 스님한테 시중 들어라라고 보낸 이유가 이 스님의 경지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가끔 불교설화에 보면 그 스님의 깨달음의 경지, 그 스님의 마음의 수행의 힘이 얼만큼 깊은지를 시험해 보려고 기생을 보내거나 여자를 보내서 그 스님을 이렇게 시험해 보는 그런 내용들이 불교설화에 보이거든요. 아마 소동파도 어쩌면 자신의 첩을 보내서 이 스님이 여색에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이 스님의 수행의 힘이 얼마나 되나 그렇게 시험해 보려고 첩을 보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첩에게 어젯밤 선사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던가 물으니 첩은 그 일을 상세하게 말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소동파는 만약 욕망을 끊지 않으면 반드시 생명을 잃게 될 것을 깨닫게 되었다. 마치 화로 위에 주전자가 물이 다 마르고 나면 결국에는 반드시 깨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욕망은 선정의 힘이 아니면 제어할 길이 없으므로 소동파는 만년에 선정을 닫게 되었다. 그래서 이 소동파가 이 불인선사와 친하게 지내면서 참선 수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결국 나름대로 큰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소동파 이야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우리 한국에 어느 참선을 하신 큰 스님께서 소동파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한국에서는 약간 이 소동파를 큰 깨달음을 얻은 거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법문이 많거든요. 소동파를 가리켜 깨달음을 얻은 큰 거사다. 아주 큰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다. 그래서 어느 스님의 법문 테이프를 들으면 소동파를 확철대오했다라고까지 표현하는 분이 있어요. 확철대오는 정말 달마대사처럼 마음을 완전히 깨달은 분의 확철대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가 보다 하고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 큰 스님들의 책을 읽으면서 그 중국 불교 스님들 책하고 대만 불교에 계시는 스님들 책을 보니까 그 중국 불교하고 대만 불교에 계시는 큰 스님들께서는 소동파의 깨달음이 실제로 깊지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우리 한국에 계시는 그 선사들 몇 분께서는 소동파가 큰 깨달음을 얻은 분이었다라고 하는데, 왜 저 중국 불교하고 대만 불교에 있는 어른 스님들은 소동파의 깨달음이 실제로 깊지 않다, 소동파가 그렇게 큰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아니다, 워낙 재주가 뛰어나고 총명하고 참선을 하다가 마음에 얻은 바는 있지만 소동파의 깨달음이 그렇게 깊은 것이 아니다, 이런 내용을 보고 제가 좀 의아해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뭐 하나 이렇게 꽂히면 그걸 막 이렇게 찾는 버릇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기 중국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에는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있답니다. 옛사람 중에 불교 공부를 할 때 옛사람 중에 소동파를 보고 배우면 안 된다라는 내용, 그런 속담 같은 말이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처음 들어보시죠? 옛사람 중에 소동파 같은 사람을 보고 불교를 배우면 안 된다. 소동파가 굉장히 재주가 뛰어나고 아주 총명하고 또 참선을 해서 마음에 어떤 얻은 바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스님들 입장에서는 소동파의 어떤 언행이 그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배울 만한 모범적인 언행은 아니었다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책을 보다가 제가 좀 의아했던 부분이 있어서 갑자기 생각나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실제로 제가 소동파 평전을 본 적이 있거든요. 소동파가 평생을 살아왔던 그 평전, 그 책을, 두꺼운 책을 본 적이 있었는데,
소동파가 정말 총명하고 뛰어나고 재주가 엄청나게 많은 분인 건 사실이지만 솔직히 딱히 깨달음을 얻은 분이다라는 생각은 저도 솔직히 잘 안 들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적어도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좀 사라지고 뭔가 깨달음을 얻은 자 특유의 어떤 지혜와 자비, 물론 이 기준은 경전에 나와 있는 거죠. 경전에 나와 있는 건데 소동파라는 이 거사의 어떤 살아왔던 행적을 보면 정말 좋으신 분인 것 같기는 하고 역사의 길을 남을 정도의 엄청난 그런 문학가이기는 하지만 글쎄 과연 이게 경전에서 말하는 부처님의 깨달음과 같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동파의 깨달음은 물론 뭐 저보다야 깊으시겠지만 제가 배운 경전의 어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선을 하다가 맛을 보기는 했지만 그런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그런 깨달음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는 저만의 조심스러운 추측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제 생각이니까 그냥 뭐 제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렇게 소동파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역사적으로 여러 관점이 있다. 요 정도로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소동파는 만년에 열심히 참선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큰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 근데 이제 중국 불교계에서는 옛사람 중에 소동파를 보고 불교 공부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속담 비슷한 말도 있더라. 뭐 그냥 그 정도로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래도 뭐 소동파가 저보다 100배 낫겠죠. 이와 같이 사바세계에서 수행하여 물러남이 없는 불태의 경지를 얻는 것은 진실로 어렵다. 그러니까 이 소동파 얘기를 왜 했냐면 소동파가 전생에 참선을 많이 하셨던 오조개라는 선사셨는데 몸이 다 하고 나서 다음 생에 소동파의 몸으로 다시 태어났을 때 자기 전생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자기가 참선 수행자였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이번 생에 부귀 공명을 누리고 벼슬을 추구하고 부인도 여러 두는 그런 오욕의 삶을 살았으니 만약에 이 소동파가 불인선사를 만나지 못했다면 한평생 어긋날 길을 갈 수도 있지 않았겠냐. 하물며 우리 같은 평범한 중생들도 이번 생에 공부 좀 했다고 했는데 다음 생에 새로운 몸을 받았을 때 과연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겠느냐. 정말 이 사바세계에서는 정말 수행하기가 힘들구나. 뭐 이런 어떤 그런 말을 하고 싶어서 이 소동파 이야기가 펼쳐지게 지금 된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사바세계에서 수행하여 물러남이 없는 불태의 경지를 얻는 것은 진실로 어렵다. 마치 십신 위의 보살이 큰 믿음을 내어 수행하지만 나아가기도 하고 물러나기도 한다. 이거 앞에서 다 설명드렸던 건데 복잡하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옆에다 크게 적어주세요. 십신이라고 적어주세요. 십신. 아마 우리 PD님이 옆에다가 이렇게 크게 자막을 해주실 거예요. 십신. 그 다음에 밑에 십주라고 적어주세요. 십주. 그 다음에 십행. 그 다음에 십회양. 그 다음에 십지. 자, 그래서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예, 아마 옆에 자막이 있을 겁니다. 그거 이제 다 적어주시고요. 그 밑에 또 등각. 그 등각 밑에 묘각이라고 적어주세요. 10이 몇 개 나오죠? 5개 나오죠? 그래서 50단계, 50단계.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50단계의 등각, 묘각. 그럼 52단계죠. 이게 화엄사상에서 말하는 중생이 성불하는 52단계를 뜻해요. 52단계. 그래서 십신위는
이제 믿음이 꽉 차 있는 그런 지위를 십신위라고 합니다. 십신위의 보살이 큰 믿음을 내어 수행하지만 아직은 나아가기도 하고 물러나기도 해서 아직은 중심이 딱 잡히지 않은 상태예요. 믿음은 있지만 수행이 나아가기도 하고 물러나기도 하고 나아가기도 하는 아직 그런 상태. 마치 허공 가운데 깃털이 바람 부는 대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과 같다. 1만겁 또한 수행해야 신심이 만족하고 믿는 마음, 이 신심이 완전히 꽉 채워지게 되고 성근, 착한 뿌리가 성숙하여 정정취에 들고, 정정취의 밑줄, 정정취는 깨달음을 얻는 것이 이제 결정된 거예요. 이제 깨달음을 얻는 것이 보장받은 거. 그게 이제 전정취입니다. 아직은 수행이 부족하지만 미래 세상에 깨달음을 얻는다라는 것이 결정되어진, 약속받아진 그런 상태를 전정취라고 합니다. 이윽고 초주에 올라 불태의 지위를 얻게 된다. 초주는 아까 말한 십주 있죠. 십신 다음에 십주라고 적으라고 했죠. 십주의 1단계를 초주라고 해요. 초주. 십주의 1단계가 초주입니다. 그러니까 십신, 믿음의 단계 10가지. 십신이 완전히 성숙되면 이제 십주로 넘어가게 됩니다. 십주의 1단계가 초주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막 십신은 뭐고 십주는 뭐고 십행은 뭐고 이런 내용이 이제 책에 보면 다 나오는데 이것까지 설명하면 우리가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내용, 중생이 성불하는데 52단계, 그래서 52위라는 게 있구나.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 그냥 이런 52단계가 있구나. 그냥 그 정도로 편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복잡하게 설명하면 머리 아프잖아요. 이윽고 초주에 올라 불태의 지위를 얻게 된다. 수행이 더욱 진전하여 십행에 이르면 행의 불태를 얻고 초지에 오르면 염의 불태를 증득한다. 이 경지부터는 자유자재로 닦아 나아가 생각이 바다와 같이 넓은 일체지로 흘러 들어간다. 일체지, 모든 것을 다 아는 지혜, 그것을 일체지라고 합니다. 예로부터 염불법문은 여러 가지 수행반평 가운데서도 지름길이라고 하였다. 지름길, 염불법문은 모든 수행반평 84,000 법문 중에서도 깨달음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하였다. 당연하죠. 우리가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면 성불학교에서 부처님의 지도 아래 완벽하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완벽한 조건 속에서 수행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염불법문을 둘러가는 길이 아니라 곧바로 질러가는 지름길이다라고 선지식들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깊은 신심을 내어 정토왕생을 발언하며 힘써 염불하기를 멈추지 않으면, 정토왕생, 극락왕생을 발언하면서 힘써 염불하기를 멈추지 않으면 목숨을 마치고 난 뒤 반드시 왕생하여 세 가지 불태를 원만히 얻게 된다. 세 가지 불태, 삼불태. 이거 뭐 앞에서도 다 설명을 들었지만 조금 이따 또 이 삼불태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세 가지 불태, 삼불태. 아미타경에 이르기를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중생은 모두 아비발치이다라고 하였다. 아비발치, 밑줄짝, 아비발치. 아비발치의 뜻은 불태, 물러서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우리같이 업장 많은 중생도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만 하면 아비발치, 불태, 더 이상 후퇴하지 않는 경지가 된답니다. 불태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위불태로 수행으로 오른 지위에서 다시 퇴보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는 행불태로
항상 중생 구제를 생각할 뿐 자신만 이롭게 하는 성문, 영각의 이승의 지위에는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셋째는 염불태로 자유자재로 진보하여 열애지로 깨달아 들어가는 것이다.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위불태라고 나오죠. 위치에서 후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위치냐? 수행을 해서 성인의 경지에 이르러서 중생으로 후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불태는 수행을 해서 성인의 경지에 이르렀는데 이제 성인의 경지에서 중생의 경지로, 중생의 세계로 더 이상 후퇴하지 않는다. 그게 위불태예요. 둘째, 행불태는 보살의 경지에 이르러서 소승의 경지로 후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승은 나 혼자의 해탈만을 바라는 것을 소승이라고 하거든요.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라는 보살의 서원을 세우지 않고 혼자서만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을 소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성문, 영각의 이승이라고 나오죠. 성문과 영각을 합쳐서 이승이라고 불려요. 두 가지 소승이다라는 뜻이에요. 두 가지 소승. 성문과 영각. 이 성문과 영각을 자기 혼자서만 윤회에서 벗어나기를 목표로 한 소승의 성자를 성문 영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문 영각 같은 소승의 경지가 아니라 모든 중생 제도하겠다라는 대승 보살의 경지에 올라간 것이 행불태입니다. 대승 보살의 경지에 올라가서 더 이상 소승으로 후퇴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행불태가 되겠습니다. 셋째, 염불태는 이제 자유자재로 진보하여 열애지에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유자재로 진보하여 열애지에 들어간다. 열애지는 완전한 부처님의 깨달음.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라고 했죠? 묘각. 그래서 52단계라고 했죠? 열애지가 아까 52단계 중에 마지막 묘각이에요. 묘각. 열애지, 묘각, 성불 다 같은 뜻입니다. 열애의 지위, 열애의 이제 깨달음의 경지에 나아간다. 묘각, 묘각의 깨달음, 완전한 성불에 들어간다. 이렇게 같은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염불태가 되면 완전히 성불한다는 것이 완전히 결정되어 있어서 하이패스처럼 성불까지 후퇴하지 않고 일직선으로 쭉 나아가는 게 염불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경지에 있는 것 같아요? 위불태에 있는 것 같아요? 행불태에 있는 것 같아요? 염불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아직 위불태조차도 못 올라갔죠. 그런데 염불정토법을 불가사의법이라고 선지식대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왜냐? 극락세계에만 태어나면 위불태, 행불태, 염불태, 삼불태를 한 번에 얻을 수가 있대요. 즉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중생은 모두 아비발치, 불퇴전의 경지, 후퇴하지 않는 경지가 된다라고 이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같은 정토 3부경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불교 교리를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염불정토법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불교 교리에서는 이와 같은 삼불태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윤회의 시간 동안 육바라밀을 닦아야 되고 지혜와 복덕과 자비를 완성해야 되는데, 그런데 염불정토법에서는 저 아미타 극락세계에만 태어나면 이와 같이 불퇴전의 아비발치 보살이 된다 하니 이 불교 교리를 연구하신 분들 중에서는 이 염불정토법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결국 염불정토법은 이 상식의 세계가 아니라 믿음의 세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불자들 중에서도 연불정토법을 쉽게 믿음을 못 내는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어느 젊은 거사 중에 나이가 젊은 거사가 있는데, 그 젊은 거사가 나이도 젊은데 전생에 무슨 성근이 있었는지 오직 다음 세상 아미타 극락세계 태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발언하면서 연불수행을 열심히 하는 젊은 거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젊은 거사하고 대화를 하다가 제가 이제 질문을 했죠. 이복의 젊은 거사, 거사님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해야 이 연불정토법을 세상에 좀 널리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사람들한테 이 연불정토법에 대해서 이 확고한 믿음을 더 줄 수가 있을까? 혹시 좋은 방법이 있을까? 하고 질문을 했더니 우리 이 젊은 거사가 하는 얘기가, 스님, 결국 복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복이 있어야 됩니다. 네, 맞아요. 옛날 선지식 때도 그러셨거든요. 이 연불정토법을 만나서 나는 다음 세상에 극락세계 태어나야겠다. 내가 이번 생에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열심히 해서 다음 세상에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야 되겠다라고 이번 생에 마음을 낼 수 있는 것 자체가 전생에서부터 큰 복과 성근이 있어야 된다라고 옛 정토종의 선지식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연불정토법의 세계는 이렇게 우리 이성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경지로 나아갈 수 있는 세계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계에서는 오래 수행한 사람은 물론이요, 처음으로 왕생하는 하품 중생도, 왕생은 극락세계 태어나긴 태어났지만 아직 수준이 낮은 하품 중생도 모두 세 가지 불태를 얻게 된다. 그러니까 수준이 높건 수준이 아래이건 그냥 극락세계 태어나는 순간 위불태, 행불태, 연불태, 이 세 가지 3불태를 얻을 수 있다. 아비발치 보살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악업이 있더라도 임종에 이르러서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10번 부른 중생도 또한 모두 세 가지 불태를 징득하게 된다. 아미타 부처님의 크신 원력과 지명연불의 큰 공덕과 같은 수승한 방편이 아니라며 어떻게 여기에 이를 수 있겠는가. 자, 여기서 악업이 있더라도 임종에 이르러서 아미타 부처님 이름을, 명호를,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 이름을 10번 부른 중생도 모두 세 가지 불태를 징득하게 된다. 이 말은 그 무량수경에 나오거든요. 누구든지 죽기 전에 나무 아미탑을 10번을 부르면 그 중생을 극락세계로 데려가시겠다. 그러니까 악업이 많은 중생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간절하게 나무 아미탑을 10번을 부르면 그러면 부처님께서 극락세계로 데려가신다는 뜻이고, 그러면 극락세계에만 태어나면 이 세 가지 불태를 저절로 얻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67페이지까지 읽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68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업장을 소멸시키는 수행. 모든 중생은 무시 이래로, 시작 없는 옛날을 무시라고 부릅니다. 무시, 시작 없는 옛날, 아주 머나먼 과거 전생에서부터 무시 이래로 한 생각이 망령되이 움직여 무명이 생기고, 무명은 모든 번뇌 망상을 뜻하는 겁니다. 모든 번뇌와 망상, 무명이 생기고 미혹에 미혹을 쌓으며 무수한 겁 동안 윤회하였다. 우리가 이 수많은 무수한 겁,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시간 동안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한 것이 바로 미혹에 미혹이 쌓이며 번뇌망상인 이 무명에 의해서 우리가 끝없이 윤회하고 있다. 마음을 움직여 생각이 일어나 지은 많은 악업이 장애가 되어 자신의 불성이 가로막혔다.
우리 모든 중생은 부처님과 똑같은 성품, 불성이 있는데 이 맑고 깨끗한 불성이 있지만 번뇌, 망상, 업장, 무명에 가리워져서 우리가 이 불성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깜깜한 중생으로 살고 있다. 이와 같은 업의 장애, 즉 업장을 없애지 못하면 불성이 드러나지 못한다. 우리 중생이 시작 없는 옛날 머나먼 과거 전생에서부터 몸으로 지은 업, 입으로 지은 업, 생각으로 지은 업, 몸과 입과 생각으로 지은 이 나쁜 업들이 바로 업장, 업보의 장애가 돼서 우리의 불성을 가로막고 있고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고 우리의 깨달음을 가로막고 있다. 그런 이유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염불법문을 가르치시어 중생의 업장을 소멸하게 하셨다. 중생의 업장을 소멸하게 하셨다. 경전에 이르기를 염불 한 번으로 능히 80억 겁 동안 지은 생사의 무거운 죄가 소멸된다고 하셨다. 정말 이건 믿기가 힘들어요. 믿기가 어렵습니다. 염불 한 번으로 지난 과거 80억 겁 동안 지은 생사의 무거운 죄가 소멸된다. 이걸 평범한 중생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염불 정토법은 이 상식으로 이성으로 들어가는 세계가 아니라 믿음으로 부처님을 향한 간절하고도 정성스러운 믿음으로 들어가는 세계가 바로 염불 정토법입니다. 그래서 경전에서 이르기를이라고 돼 있죠. 이 경전이 관무량수경입니다. 옆에다 적어주세요. 관무량수경에 보면 염불 한 번으로 능히 80억 겁 동안 지은 생사의 무거운 죄가 소멸된다라고 하셨다. 어떻게 염불 한 번으로 오랜 세월 동안 지은 죄가 사라질 수 있는가? 발심염불은 발심 성불하겠다, 성불을 해서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라는 거룩한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킨 것을 발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룩한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면서 염불하는 것을 발심염불이라고 부릅니다. 발심염불은 큰 지혜가 바로 눈앞에 나타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비유하자면 1000년 동안 어둠 속에 쌓여있던 동굴이라도 밝은 등불 하나면 순식간에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지난 세상 수많은 억겁의 업장이 있다 하더라도 염불하는 그 염불 광명에 의해서 우리 업장들이 모두 다 환하게 이제 소멸되게 된다. 그렇게 염불이 죄를 없애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이 무겁고 장애가 깊으면 염불을 해도 망상이 어지럽게 일어난다. 그래서 신도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스님, 염불만 하면 자꾸 망상이 생겨요. 기도만 하려고 하면 자꾸 졸음이 와요. 수행을 하고 싶은데 자꾸 이것저것 번잡한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수행이 잘 안 돼요. 그 모든 게 업이 무겁고 장애가 깊기 때문이다. 이것은 발심이 간절하지 않고 염하는 힘이, 염불하는 힘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업장에 대적하지 못한 것이다. 바로 이런 까닭으로 더욱 염불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스님, 염불하는데 자꾸 망상이 생겨요. 그 망상 자체가 업장이거든요. 그러면 그 업장을 소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염불이죠. 스님, 염불을 하는데 자꾸 망상이 생겨요. 그러면 더욱 열심히 염불하시면 돼요. 스님, 염불하는데 자꾸 졸려요. 그러면 더욱 열심히 염불하고 수면을 잘 조절하시면 돼요. 스님, 염불하는데 자꾸 주변에서 자꾸 번잡한 일들이 일어나서 이 수행에, 공부에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일수록 내가 전생에 나쁜 업이 많아서 이번 생에 내가 수행을 하고 염불을 하려고 하더라도
자꾸 내 연불과 수행을 방해하는 그런 나쁜 인연들이 자꾸 생겨나는구나. 그러니 더욱 열심히 연불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닦아가셔야 됩니다. 결국 연불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망상과 번뇌와 잡념과 모든 나쁜 조건들은 오로지 연불로서 뚫으셔야 됩니다. 더욱 열심히 연불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전에 이르기를, 경에 이르기를 업장이 많은 중생은 연불관을 하라고 하셨다. 연불관은 이제 내 생각으로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을 상상하면서 연불하는 것을 연불관이라고 합니다. 업장이 많은 중생은 연불관을 하라. 만약 온 마음을 다해 연불하면 여러 부처님의 호념을 받게 되고 여러 부처님의 보호와 가피를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을 받아 저절로 명훈 가피를 입어 업장이 점차 소멸되고 성근이 날로 자라나게 된다. 명훈가피, 명훈가피는 그림자 명자예요. 훈자는 이제 스며들 훈, 그림자처럼 은은하게 스며드는 가피가 명훈가피입니다. 우리가 항상 어디 다닐 때마다 그림자가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열심히 연불을 하게 되면 불보살님의 가피와 광명을 받게 되는데, 내가 알든 모르든 그림자와 같이 은은하게 항상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가피를 명훈가피라고 부르게 됩니다. 진나라 시대에 스님들에게 도태를 시행하였다. 도태, 스님들의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거.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 중에서도 진짜 스님, 가짜 스님. 진짜 스님은 수행을 열심히 하는 스님들이고, 가짜 스님은 그냥 먹고 살려고 머리 깎은 그런 출가자들이 가짜 스님이겠죠.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출가한 전혀 수행이 되지 않은 그런 가짜 출가자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이런 도태라는 걸 시행하게 되었나 봅니다. 그때 황제가 여산의 해원 스님의 덕을 흠모하여 칙령을 내려서 여산은 도태에서 제외하였다. 두 스님이 있었는데 한 스님은 장님이고 또 한 스님은 절름발이었다. 두 스님은 모두 업장이 깊고 무거웠기에 도태를 피하고자, 자, 한 스님은 장님이고 또 한 스님은 절름발이잖아요. 그래서 수행할 수 있는 스님, 수행할 만한 자질이 없는 스님은 이제 절 밖으로 쫓아냈나 봅니다. 그러니까 장님이었던 스님과 절름발이었던 스님이 이거 잘못하면 우리가 이 도태에 걸려가지고 절 밖으로 쫓겨낼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제 두려움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장님이었던 스님과 절름발이었던 스님이 이제 스스로 업장이 깊고 무거워서 이제 도태를 피할 수 없을까봐 도태를 피하기 위해서 여산으로 가서 해원 스님 곁으로 가서 해원 스님의 그늘 아래에서 이제 계속 수행 생활을 하고자 그렇게 이제 계획을 짠 거겠죠. 두 스님은 모두 업장이 깊고 무거웠기에 도태를 피하고자 여산으로 가서 해원 스님께 간청하여 머물게 되었다. 두 스님은 해원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을 하였다. 나이가 많이 들게 되자 해원 스님은 이들에게 연불 법문에 의지하여 업장을 소멸시키며 큰 원을 바라게 하였다. 장님인 스님은 다음 생에 큰 선지식이 되어 정토종, 연불 정토법, 연불 정토법 정토종을 널리 펼치기를 발언하였고, 절름발인 스님은 다음 생에 나라의 왕이 되어 삼보, 불, 법, 승, 삼보를 보호하고 지키기를, 호지하기를 발언하였다. 두 스님은 모두 연불 공덕에 의지하여 업장을 소멸하고 서원을 성취하였다. 그래서 장님인 스님은 다음 생에 다시 몸을 받았을 때 연명 연수대사가 되어 온갖 뛰어난 일로 정토를 장엄하였다. 장님인 스님은 연불을 닦으면서
다음 세상에 이 연불정토, 정토종을 널리 펼치는 선지식이 되겠습니다 발언하였는데 누구로 태어났다? 연명연수라는 그 당시 최고의 큰 스님으로 다시 태어나서 널리 사람들에게 법을 펼치셨고, 전름발이 스님은 고려의 국왕이 되어, 고려 우리나라죠, 고려의 국왕이 되어 평생 불법을 깊이 믿고 삼보를 호지하였고, 후에 중국에 가서 연명연수대사의 법을 호지하여 정토 법문을 융성시켰다. 자,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재미난 불교 설화가 나오는데 어렵지 않으니까 제가 끝까지 쭉쭉 읽어볼 테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한 백정이 있었는데 돼지 잡는 것을 업으로 삼았다. 그의 아내는 연불 법문을 수지하였는데 항상 남편에게 살생의 업이 무거워 악한 과보가 있으니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연불하여 업장을 소멸하라고 권하였다. 그 남편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으나 아내가 자주 권하였기에 연불을 하였다. 그러나 근기가 얇고 엷어 금방 염하고 금방 잊어버렸다. 그 아내가 꾀를 내어 방마다 문 위에 방울을 달아놓고 방울 소리가 날 때마다 연불을 하라고 하였다. 그 후로 남편은 방울 소리를 들으면 곧바로 연불을 하였다. 그리고 몇 년 뒤에 병이 들어 목숨을 마쳤다. 그의 혼령이 염라대왕 앞에 이르러서 돼지를 토살한 벌로 내생의 축생의 몸을 받아 목숨빚을 갚게 되었다. 염라대왕이 귀졸들에게 그를 돼지의 태로 몰고 가라고 명령했다. 창을 든 귀졸들이 그를 데리고 가는데 창 위에 구리로 된 고리가 달려 있어서 움직일 때마다 울려서 소리가 났다. 그런데 그 소리가 방울 소리와 비슷하였다. 남편은 그 소리를 듣고는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한 번 불렀다. 그러자 커다란 연꽃이 나타나서 창이 그의 몸에 닿지 않게 하고 즉시 정토에 왕생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연불이 능히 업장을 소멸시킨다는 것이다. 그 돼지 잡던 백정이 그 아내를 만나고 이 아내가 연불법문의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연불법문의 가르침을 통해서 염라대왕 앞에서 하마터면 돼지로 태어날 뻔했다가 그 창에 있는 고리가 딸랑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가 살아생전에 연불 소리를, 방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연불하던 그 기억이 떠오르며 나무 아미타불 연불하는 순간 그 저승을 빠져나와서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정말 믿거나 말거나 놀라운 그런 연불정토 설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자님들께 늘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열심히 연불해라. 연불해서 다음 생 극락세계에 태어나든 안 태어나든 태어나면 다행이고 안 태어나도 연불공덕은 남지 않느냐. 그러니까 믿져야 본전이다. 그러니 항상 노는 입에 연불해라 늘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연불정토 수행자 여러분들, 그리고 불자 여러분들 항상 마음속으로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기를 항상 발언하시면서 이번 생에 열심히 연불수행 닦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사찰로 들어서면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힘들었던 기억은 내려놓고 나를 찾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나를 위한 행복여행 템플스테이로 당신을 초대합니다.